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포기치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작정해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각 모인 초소초소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교도문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거센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도움받아서 성질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끊이지 아니하며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며 속히 주의 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같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내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일날 기쁨으로 주의 전을 향하여 온 가족이 나와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여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과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불같은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말로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이 시간에 씻기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말씀을 온전히 담아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지 말에 예감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복음이 훼손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가 가르쳐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여 싸우니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문제되는 것, 우리의 고민되는 모든 것 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은혜의 단비가 이 땅 곳곳에 충만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물밀듯이 몰아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골방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남은 것은 죽는 일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들과 같은 신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특별히 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0년 아마 그 넘도록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회와 선교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바울의 그 사역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다 그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이 바울이 길에서 꼬꾸라지고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장님이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방해자들, 복음의 회막꾼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항복했단 말이에요. 권능 있는 역사가 일어났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아주 신나게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목회와 선교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사역의 마무리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게으름 피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죠? 오직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떤가? 이제 목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뭐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칭송을 받고 여유로운 그 은퇴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떠났다. 믿음의 협력자들이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 또 하나는 여기 14절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을 대적하는 알렉산더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능력자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고 바울을 대적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감옥 바깥에서 건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추운 이제 겨울을 예비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겉옷을 가져오라. 13절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제대로 보낼 수도 없어서 그 겉옷 하나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지금 아주 곤란하다. 어렵다. 그 멋진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쓸쓸하고 신나지 않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을 넘도록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않고 일신의 쾌락을 누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 바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겨울을 보낼 옷 하나도 없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저 바깥에서 버젓이 건재해 있고 모든 자기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멋진 상황이 아니라 쓸쓸하고 속상할 만한 일들이 지금 바울 앞에 놓여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보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소망적이고 승리하는 모습이요. 아주 그냥 좀, 야, 이제 복음 따라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이요, 상급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늙은 사도가 가는 길이 너무 쓸쓸하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적인 믿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교계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더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자기 지위가 올라갔고 노후에 살아갈 만한 자금도 좀 여유롭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저주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그 현장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비참하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어서 옷 하나 살 여유도 없고 그런 정말 너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가? 첫째로 14절에서 15절 보면 여기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구리장색 즉 뭐 구리를 가공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시시콜콜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복음을 막아섰다 그 얘기 아닙니까? 15절 너도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얘기죠.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는 알렉산더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시대에도 교회 주변에 교회 안에 알렉산더가 많다.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마귀짓하는 알렉산더와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겉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은 사단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요, 당연히 마귀의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어있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공간이 있을 수 없다. 뭔가 내 삶 속에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그 주인이 마귀인지 둘 중에 하나 나눠지게 돼 있죠. 나는 중립지대야. 나는 예수도 싫고 마귀도 싫어. 내가 왜 마귀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를 택할 것이냐 마귀 편에 속할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영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심판받아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인데 땅을 판 돈을 숨겼다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책망받고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고. 사도행전 5장 3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나니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요. 사단이 그 영에 가득하다, 그 마음에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사랑의 얘기를 하고 예절 바른 얘기하고 남을 걱정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누구의 영이냐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 예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능력 행하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좀 그 능력을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좀 줄 수 없느냐. 마술사 시몬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도행전 8장 23절에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는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얘기 뭐예요? 그 마음속에 사단의 영이 충만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단의 영의 충만을 받았다. 그게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7절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간단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지? 당신 마귀 자식이야. 그럼 아마 싸우려고 달아들 거예요. 그죠? 나가서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라 그건 우리끼리만 알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 얘기요. 간단하죠?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예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알렉산더 같은 인물은 마귀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악에 대한 즉각적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버려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땅값 얼마를 숨겼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받고 나서 바로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도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시돈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연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떠들어대다가 벌레가 축 먹어서 죽었다.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구는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기록된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심판을 안 받아요. 바로 심판받고 이 사람이 멸망당했으면 좀 신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안 받는다니까 즉각적 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유보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지혜롭게 처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미련한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심판이 없으면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가진 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숨겨서 넘어가면 될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잠시 유보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누가 몰라 죄진 줄을. 이거 재밌어라. 그래서 슬금슬금 죄를 짓단 말이에요. 악의 옷을 더 껴입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저지르는 죄를 지금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지금 죄를 짓고 산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존재한다. 각자에게 종말이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1000년 삽니까? 우리가 100년 150년 삽니까? 다 개인의 종말이 오게 돼 있다. 심판이 오게 돼 있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랍니다. 그걸 당장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알렉산더가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죠. 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바깥에서 큰소리 치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기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가서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뭐 부모님을 죽인 원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칼을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가 해를 끼쳤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복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이건 뭐 분별할 수 없는 서로 뭐 너무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피해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징계한다, 징벌한다, 복수해준다. 그 개념이 법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를 하고 법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막 씨름하고 싸우고 뭐 그게 아니죠. 지금 시대가 그거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원수를 갖고 복수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알렉산더를 야 너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그놈을 좀 혼내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신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한 사람을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복수해봐. 내가 무슨 힘으로 복수를 하겠어요? 가서 뭐 주먹질을 하겠어요? 칼부림을 하겠어요? 인간의 복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빈약하기로 말할 수가 없지. 뭐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나에게 손해 끼쳤으니까 나에게 돈 얼마를 보상해달라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말라. 진노하심을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믿음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아가서 무슨 수로 이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는 것은 이거는 변개가 즉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사정 봐주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아주 관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무슨 죄를 져도요 술 먹고 술 취한 김에 죄를 지면 술 먹어가지고 심신이 미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봐준대요. 그거 참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아니 술 먹고 죄를 지면 그 죄가 더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술 먹고 죄를 지면 술 먹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봐줘. 그러니까 죄가 점점 많아지고 음주운전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그럴 수가 없어. 봐주는 게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래야 이 인생들이 바르게 쓰지.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주고 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서로 모질게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자가 늘어나고 어린이 무슨 추행한 그 죄수가 이번에 풀려난다고 그래요. 안산에 가서 산다고 그러죠. 그 동네가 난리가 났대요. 뭐 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대요. 애시당초 법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 지경 만들어놨는데 감옥에서 몇 년 있다 나오면 그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사라집니까? 인간의 법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울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 네가 애쓰지 말라.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 억울해하지 말라. 내가 다 갚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그 바울을 강건하게 만들었어요. 이 17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9절에서 여기 10절 이하 쭉 말씀을 보면요.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무 외로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에게 와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비록 누가가 바울의 옆을 지켰지만은 진정으로 바울과 함께 할 수는 없죠. 그 속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또 무슨 재주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목자로서 양을 지켰잖아요.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움켜잡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양과 싸웠는데 그때도 다윗을 도운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또
또 골리앗과의 싸움도 알죠. 골리앗 그 거인 장사와 싸울 때도 다윗을 도운 자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고 있지만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입니까? 그 형제들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입니까? 아무도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즉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와 동거함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내가 도움받을 데가 없고 내가 외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라. 그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강한 빛을 보고 눈이 장님이 되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을 금식을 했다고, 굶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바울을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를 부르는 장면에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9장 11절.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알고 있잖아요. 그 젊은 청년 사울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바울이 30-40년 전에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느 곳에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센 풍랑이 오고 배가 부서지는데 그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배에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그 풍랑이는 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생존의 약속,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두려워 말라.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 황제 앞에 네가 서야 하겠다. 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명의 약속을 주셨다. 사명을 보장해 주셨다. 두 가지 약속. 생명 보장, 사명 보장.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거친 풍랑이 있는 이 뱃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시간이 바로 바울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금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심을 알 때에 그때 기도의 골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어요. Father who is in the secret place. 은밀한 중에 계시단 말이에요. secret, 비밀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밀의 장소는 뭐냐? 갑자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비밀의 장소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방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를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포로돼서 바사왕국에서 일할 때에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슬펐습니다. 자기 조국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불타버린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무려 4달 동안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4달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에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 2장에 2절에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왕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조국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때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때 왕이 물어봅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기도한 거예요. 잠깐 기도죠. 뭐 2초 3초나 됐을까? 4초나 됐을까? 잠깐 왕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급할 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기도도 응답받는구나. 물론 급하게 하는 기도도 응답받겠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잠깐 묵도한 것은 그것이 잠깐 한 기도가 아니라 4달 동안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쭉 기도한 마지막 아멘한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한 기도. 그러니까 늘 교제하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에 하나님의 골방이 만들어지고 그 골방이 늘 나와 함께 함으로 어느 장소를 떠나서 필요할 때 주여 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됐잖아요. 가서 성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여기 그 느헤미야 2장 7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여권의 시초라 그래요. 우리가 여행 다닐 때, 해외여행 다닐 때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여권 가지고 이제 각 출입국 이렇게 검사 받잖아요. 심사 여권. 그 여권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시초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통행증이 여권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행하라고 준 것이 여권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여행할 때 여권 보시면 느헤미야가 받은 그 여권이구나. 느헤미야가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선물이 여권이구나 라고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바울을 강건케 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강건케 하시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럴 것이냐? 복음 전파가 너무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다 전파돼야 세상의 마지막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돼야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독립을 원했단 말이에요. 민족의 독립을.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된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야 이 땅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산을 다 넘어가면 복음 전파가 끝난단 말이에요. 복음의 산을 다 넘어가고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강원도 속초 동해바다 갈 때 터널들이 다 뚫려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옛날에는 터널이 없어가지고 그 속초 동해바다를 가려면 그 미시령 그 산길을 돌아서 갔다가 비행이. 그래서 차가 좀 안 좋은 차는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가? 우리 그 스타렉스 교회 차 그 뽑았을 때 그 차가 어떻게 힘이 약한지 그거 보고 한번 그 동해안 미시령을 넘어가는데 차가 안 달려. 뒤에서는 차가 빵빵거리지 내 차는 안 올라가지. 돌면서 그 힘들게 미시령 꼭대기를 탁 올라가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동해 바다가 쫙 보이죠. 속초 시내가. 그때 그 기분이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요. 복음의 산을 우리가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도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너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바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감옥에 갇힌 힘없는 그 노인네, 머리가 헐케신 노인네, 나올 수도 없는 그 노인네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붙어있고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다 떠나죠. 세상 인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소망이 있잖아요. 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요. 17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지금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죽을지 모르지.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할지 몰라도 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존재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금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승리의 선포냐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어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살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고 정말 외롭고 날 도울 자가 없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순간 내가 기도의 골방을 쌓았다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역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갈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도움을 어디서 얻을고 썩어져갈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에 맡은 의무는 어찌 전쟁인지 걱정은 생각하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에 노함 없는 곳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보는 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힘껏 그녀 아래세. 이런 주시라신지 찾아볼 수 있을까. 은혜 약함하시오니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그거는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의 골방을 수없이 드나들며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